하나님한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지키고 이끌고 갈 때 그러면 떡도 안 주냐? 옷도 안 줘? 여러분, 떡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이끌 때 밥 굶겨서 이끕니까? 그쵸? 떡도 주고 옷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주겠다. 아멘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줘요. 정규만 장로님처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들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자,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게 돼 있어요. 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근데 정규만 장로님이 저 목숨 살려주시면 교회 청소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 해주시면 전도 한 서너 명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나 안 살려주면 안 돼요. 이러고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고요.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잘못하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설정하세요.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해보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조건절처럼 조건을 붙이는 것 같이 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성취될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지점이에요. 서원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루지? 거기서부터 탈락이에요. 그걸 네가 이룰 수가 없잖아. 아멘 합니까? 제발 하나님이 이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원의 원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계속 강조한 것,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 때문에 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명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8절 7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역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죠? 교만 거역 거절하고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뒤통수를 적친다고 거짓말하고. 서원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시작.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서원은 억지로 오래 살 수가 없는 거고 억지로 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너무 모르는 거야.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몰랐다면. 서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뱃속부터 믿었다는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못된 신앙. 시작.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흔적거리는 게 뭐냐면 모태가 많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못된 신앙이 되는 거지. 응? 못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집에 있고 아빠 집에 있으면 야곱은 그냥 거기서 믿음 생활 했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독립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 결단,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신앙은 자신의 개인적 결단과 자유의지를 발현해야지 신앙이 성장해요. 아멘.
그냥 묻어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글을 쓰게 하고 하겠다는 고백을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안 받고 해도 돼요. 그냥 슬슬쩍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지금 말세예요. 스리슬 하는 믿음 가지고는 말세를 못 버텨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안 돼. 요번에 내가 깜짝 놀란 말 들었어. 우리 선교회 우리 사모님 안 계신데 그분 목사님 요번에 그 줌으로 이제 뭘 했대 거기서도. 근데 내가 뭐 성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나 하고 들어봤더니 줌으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주소를 줬대. 그게 성과래. 뭔 소리인지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집 주소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성도예요? 자기네 집 주소를 안 가르쳐주고 자기네 집을 못 오게 한다는 거야. 요번에 그 선물 준다고 그래갖고 주소 알려주고 뭐 했다. 그 말 듣고 내가 야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내가 안타까운 거는 그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의 실제를 아나. 정말 구원 받고 싶나. 지금의 말세를 하는 걸 아나. 너무 안타까워. 어떡하려고 그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서운한. 믿음이 없이는 서운할 수 없다.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서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내가 이끌어줄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져. 할렐루야. 이 언약을 믿는 자가 서운하는 거야. 야곱이 그래서 서운했어. 야곱의 서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언약 성취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서운할 수 없어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네 가지 방법을 오늘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언약의 성취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기도 서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서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세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아멘. 자 이렇게 언약 성취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서원이고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 야 너 야곱 너 깨달았구나. 역시 멋져. 역시 대단해. 내가 너한테 언약하고 내가 이룬다는 걸 네가 믿으니 이제부터 서원하는 거잖아. 여러분 서원기도 내년에 다시 하겠지만 다시 이 본문을 또 들고 내가 설교하겠지만 언약을 믿고 서원하세요. 언약을 믿지 못하면 서원이 짐이 됩니다. 이걸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네 입으로 그렇지 네 입으로 못한다니까 계속 말하잖아. 영적인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육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영적으로만 할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이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 성취를 믿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서원합니다. 해서 서원의 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되게 하는 서원은 믿음의 서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자를 믿어야만 서원이 제대로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이건 제단에다 기름을 붓고 제사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걸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 짓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된다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서원을 드리세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최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가 뭐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아무 때나 일어났다 나갔다 들러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상식이 있고 예배 예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막 못해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결국 이 베델의 서원을 베델을 돌아와서 이제 지키게 되잖아요. 실현을 시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야곱이 돌아오다가 한 군데 멈춥니다. 베델에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 근처에 와서 멈춰요. 어디? 세겜. 세겜 하면 생각나는 사건? 야곱 인생의 가장 슬픈 사건? 그렇죠.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베델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서원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서원을 미루고 세겜에서 이제 거기서 한 몇 년 있게 된단 말이지. 그때 이제 디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자꾸 미루거나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여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하나 약속했으면 베델로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20년 지났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라도 서원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지키겠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꼭 지키길 원하시는 게 있다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하셔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서원을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 언약 성취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그분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언약 성취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 못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돕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 언약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돼요. 두 번째,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른 약국에서 똑같이 약을 짓는데 여러분 약도 레시피라 그러나? 음식은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약은 뭐야? 조제 레시피? 아니 모르겠어. 약도 약 짓는 법이 있잖아요. 그 한약방마다 그러면 무슨 병이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네 집만 병이 낫는다고? 정장모님네 집만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어디 특별한 거 못 써? 이러는 거지. 비법이 뭐야? 이러는 거야. 어? 그랬더니 정장모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약재에는 특별한 게 들어가요. 이러고 말한 거야. 사람들이 기가 쩌긋해가지고 약재상들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당신들은 그 약 안 써요? 못 써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약 안 쓰고 있어요. 나는 이 약을 써요. 하면서 우리 약방에만 있는 특별한 이 약의 재료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뭐? 기도라는 재료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장모님은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푸대에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이랬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 그렇게 바빠가지고 진짜 돈을 뭐 긁어 모은다 그런 얘기가 시세말이 있지만은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잘 되고 좀 그러면 다 말씀 안 지킵니다.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 보셨나요? 응? 어떠한 생각을 하든 내년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셨어요? 기도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응답을 안 해주면 하지 말아야지. 아멘? 정말 믿고 살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세 번째 약속은 11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계속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잘못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자꾸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데 11조 강조하는 설교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도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11조를 드린다는 게 강조점일까요? 아니야. 뭐가 강조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강조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설교는 100명이면 100사람이 전부 다 11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 11조를 강조하면 안 돼요. 11조는 결과예요. 무엇에 대한 결과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인정,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표징.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 뭐예요? 11조인 거지.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가 전제돼야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있어야 11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 돈 중에서 뭔가를 떼서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물을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11조도 주님이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개를 드릴 때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면 이게 뭐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규만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풀을 팔 때도 풀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약세상 할 때는 아예 돈을 셀 수도 없었고 풀을 팔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 거야. 그러니까 11조 동을 만들어 놓고 아예 장사할 때 11조 동을 구별했대. 그래가지고 수입에 항상 10분의 1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나머지 넣고 이렇게. 여러분 11조 주머니 11조 봉투를 따로 보관해야 돼요. 다 쓰고 남는 걸 드리겠다. 그 사람은 11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 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의 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표로, 그 믿음의 증표로 1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표현일 뿐이고 지금 야곱이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야곱한테 보침에 얼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알고지가 이제 알고지 격이잖아. 지금 집 나왔으니까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공급하십니까? 안 공급하십니까? 다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심하게 공급했어.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은 12명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중에 자기 아들 요셉 자기가 교육했으면 애굽 총리 만들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학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학을 보내셔갖고 애굽의 총리까지 시키고 10년이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말년에.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시는 야곱의 인생은 놀라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만큼 중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대한 축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을 언제 어떻게 받는다고요? 서원하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왜 안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찌질한 거야. 너무 찌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찌질한 거야. 여러분 그냥 야곱처럼 순순하게 하세요. 아멘. 정규만 자녀처럼 하세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찌질한 육의 생각을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돈 소리하면 반드시 마귀가 뒤따라온다고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시험에 들고 무거워질 거예요. 말했잖아요. 마귀는 맘몬, 이 돈의 힘을 가지고 마귀의 굉장히 강력한 능력, 돈의 능력. 근데 지금 우리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만 주나요? 이 건강은 내 자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나의 통치자, 하나님 나의 주권자, 그분이 나의 모든 공급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서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서원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속세 있잖아요. 한 40%를 뜯어가나? 몇 프로를 뜯어가나? 아파트 하나 증여받으면 몇 프로를 뜯어가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내 집 사는데 국가가 한 일이 뭘까? 40% 이상 가져가도 되나?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점점 세금은 많아지고 세금 다도해보라고 그게 몇 %인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준 거야. 아멘. 근데 야곱이 쪼잔하게 10% 드린다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정권을 봐라 이렇게 너 생각 있냐 더 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11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이 11조를 약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한테로 온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나는 그 나의 주권자, 나의 공급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뭐야? 11조. 그 당시 11조의 그 기원을 보면은 주권국이 있고 종된 국가가 있으면 종된 국가가 항상 왕한테 이렇게 큰 왕한테 조공을 바치듯이 드렸던 거. 옛날에는 또 이게 나라에서는 부자가 땅을 많이 갖잖아요. 옛날에는 땅이 거니까 땅을 밭을 떼어주면 그 전지라고 하죠. 그 땅을 경작한 것에서 보통 한 10분의 1 많으면 5분의 1 정도를 그 땅 빌려준 사람에게 땅 경작해서 그걸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이런 경제 활동이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이 약속이죠. 그 바탕을 가지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중에 네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의 사명으로, 서원으로 가져야 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헌금 생활은 11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정규만 장로님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모든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두 가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꿈꾸고 기도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전혀 꿈을 꾸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면 교회 멋지게 짓는 꿈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근데 난 교회 짓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이미 이제 교회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한테 탈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전능성을 나한테 발휘해 줄 이유가 없어요. 너는 그냥 너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건축을 하겠다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 중심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해서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될 내용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계속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 중에 아이가 공부하는 능력이 지금 없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그 아이들을 갖다 놓고 뭐 그림칠도 해주고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 공부하는 것도 챙겨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어제 보았어요. 교회 안에 건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내용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거 여러분 꼭 건물만 연결시킬 건 아니에요. 건물 플러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킹덤 드리머가 꿈꿔야 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이 땅의 샘플 모델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덤 드리머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빠졌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 가. 우리의 모든 꿈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뭐예요? 믿음, 언약 성취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인데 11조는 11조라고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한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세워야 되고 내용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원, 이것을 이룬다면, 그래서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어요. 야곱을 보라고요. 가장 못 받은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야곱,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씨름하여 이긴 사람, 하나님이 져줬다니까. 야곱한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표현이야. 이스라엘이 놀라운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윤환 장로님도 원래 이렇게 신앙이 섰던 사람은 아니래요. 이분이 원래 그냥 풀이나 파는, 그냥 풀 파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냥 풀 조금 팔면은 그거 가지고 뭐해요? 여러분 뭐합니까? 술 먹어. 술 권하게 저 집에 들어가. 그럼 뭐합니까? 마누라 괴롭혀, 마누라 때려. 옛날에 그 아버지들은 이게 사이클이야. 이 비슷한 것 같아. 이상한.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고 산 거야. 조금 장사해서 돈 있으면 술 먹어서 그리고 들어와서 괜히 마누라 괴롭히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은혜가 임했지. 그래서 부인도 잘 만나야, 남편도 잘 만나야 되는데, 옛날 간증에 보면은 부인 잘 만나서 잘 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 장모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장모님의 아내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교회를 자꾸 다니고 또 교회 가면은 말씀에 막 은혜를 누리고 막 힘이 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능력 받고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 정일환 장모님 그 교회 안 다닐 때 이 부인이 먼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이 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부흥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 뭐가 올지 몰라요. 이 부인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 알죠? 깡패였다가 평양 깡패였다가 돌이켜가지고 가장 훌륭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다. 이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고 이분이 와서 부흥회를 해서 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루는 정장로님이 이제 술을 드시고 그냥 건하게 취했는데 이제 부인이 교회 갔다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가 났어, 안 났어? 화가 났어.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겠지. 이 교회를 갖다 느껴! 이러면서 그냥 따귀를 때려버린 거야. 손 찍어버린 거야. 근데 그날따라 부인이 태도가 틀렸대.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제발. 따귀를 딱 때리니까 한 대 딱 맞으시더니 이 부인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셔가지고,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 이쪽 밤도 때리시 봐요. 한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신이 차려진 거야.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따라서 남자가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거지. 내가 맨날 학대하던 여자가 아닌 거지. 이 여자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또 왜 그러냐?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제 그 타이밍, 전도할 타이밍, 전도할 타이밍, 하나님 말해줄 타이밍. 그냥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할 말이 생겨. 그게 힘이 되거든. 교회 전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면 내 인생의 변화를 아직 못 느껴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자기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이분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말씀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오시는 분이 김익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자기처럼 술중뱅이 깡패였대. 근데 하나님 만났대. 그래갖고 막 너무나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셨어. 한 번만 와서 그분 말씀 한번 들어봐 라고 부흥회에 초청을 한 거야. 옛날에 이런 간증이 똑같아. 이 패턴이 똑같아.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남편을 데려왔다는 거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아 줬어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말씀이 그 가슴이 꽂힙니다. 어떤 말씀을 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라고 말했대요. 시작. 여러분 복 받고 사세요?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왔다리 갔다리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리 갔다리 지켰다 안 지켰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한 번 정했으면 일사천리로.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님이 한 번 사는 인생 복 받고 삽시다. 4가지 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려줘요 말아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정착이 된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 됩니다. 보니까 첫 번째, 이건 전 세계도 똑같아. 복 받는 비결 4가지.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야. 첫째,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둘째,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라.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바쳐 그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들은 거야. 근데 그걸 일평생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균환 장로님의 신앙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것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이 말씀을 받은 거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술 다 끊고 주일 예배 꼭 드리고 풀을 파는 통 옆에 11조 통을 둬서 10원을 팔면 1원을 넣고 새벽 기도를 아무리 바빠도 빠지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병도 낫고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 대구 서역교회 그죠? 그 반석으로 만든 교회를 보십시오. 건물 하나 짓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 그 교회에서 지금 60년이 넘었다면 신앙의 내가 지금 몇 대가 흘러갔으며 거기에서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거기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 건물에다가 힐링센터도 넣고 교육관도 넣고 여러분은 헬스클럽도 넣고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학습관도 넣고 여러분 하나님의 뿌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한테 줍니다. 아무한테 이 꿈이 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그 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누굴 통해서 확인합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서원한 인생 서원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서원의 기적이 복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우리한테 그 본을 보였습니다. 서현교회가 우뚝 서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야곱은 우리 교회 정규남은 누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누가 될 것입니까? 정규남이 누가 될 것입니까?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되겠습니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정규남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서원의 인생, 서원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 멋지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불안한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앞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어요. 제발 언약을.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나는 하나님이 나의 비전 성취, 언약 성취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거나 다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주권자인 것을 11조로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어서 이 꿈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에서 펼쳐가겠습니다. 이 소원을 받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서원하시게 되면 주님이 다 들으실 것입니다.